오늘 함께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동화 가운데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리고 자신의 아픈 부분을 치유해준 그런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보답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흥부와 놀부에도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적 어떤 문화의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는 배은망덕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은혜를 갚지 않는 자에게는 손가락질을 할 만큼 우리는 그만큼 은혜를 갚는 것, 보은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마땅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으면 그 받은 은혜, 내가 입은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은혜를 갚으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한 여자가 향유를 붓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드린 그 여인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 사실 이 시점을 앞을 살짝 뜯어보면, 이제 사실 아직 세례 요한이 죽지 않은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사실 공식적으로 시작하시기는 조금 이전, 그러니까 정말 시작하셨지만 매우 초기인 시점이기도 하기에 둘은 사실 엄연히 다른 인물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청하여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죠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근데 갑자기 한 여자가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향유를 가진 여인과 같이 동일하게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그 발에 자신의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그 시대의 상황을, 문화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런 발을 씻기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 시대 종의 신분에 주어진 그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인이 종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여인은 그러한 종의 자리에서, 종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눈물로 그 발을 적셔서 머리털로 발을 닦을 정도가 되려면 눈물을 한두 방울 흘려서 될 것 같으신가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인이 그 발을 씻을 정도라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통곡하듯 소리로 내지는 않지만 숨죽여 정말 많은 눈물을 그 발에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분들에게 사실 머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실 여자의 머리카락은 그 여자의 가지는 아름다움과 재산이기도 하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을 그 발을 닦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신발이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사실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흙먼지가 정말 많이 날리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은 어찌 보면 매우 흙먼지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발에 지금 이 여자는 자신의 머리털을 아낌없이 그 머리털을 닦는데, 그 발을 닦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는다면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을까요?
여전히 어찌 보면 더러울 수도 있는 그 발에 이 여자는 다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리를 완전히 숙인 채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마무리로는 입을 맞추고, 그리고 정말 귀하고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몇 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 배우자의 발에 입을 맞춰줄 수 있는 분은 혹시 여기에 얼마나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여러분의 아이조차도 사실 갓난아기가 지나서 조금 자라나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사실 그 아이의 발에도 입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 아이가 정말 신나게 놀다가 땀을 흘렸다든지, 자신의 남편이 정말 고생하고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 발이 땀투성이였을 때 그 발에 이렇게 쉽게 입을 맞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상황과 그 지금 여인이 하는 그 마음의 바탕, 그 여인이 하는 그 모습의 행동을 하나하나 정말 세세하게 함께 그려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에 정말 자신이 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붓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도 향수는 정말 비싼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정말 하루 일당만큼 조금씩 모아야 살 수 있는 그것이 향유인데, 그러한 귀한 것을 아낌없이 붓는 모습을 오는 여자는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자에 대한 성경의 첫 묘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이 여자가 대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여자가 등장하면서 바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39절에 이어지는 바리새인이 그 여자를 향한 이제 고백 묘사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바리새인도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성경의 그 인식조차도 공통적인 것은 그 여자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공통적인 사실은, 확실한 하나의 사실은 그 여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상황 가운데에서 왜 그렇다면 이 여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에 앞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진 자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빚을 졌지만 그 빚을 탕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두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빚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빚진 대상이 그 대상들에게 그 빚을 갚아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그리고서는 다시 이렇게 시몬에게 질문하시죠. 둘 중에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진 자,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빚을 갚아준 자, 그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그 대답에 오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죄가, 그 은혜가 어떤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면 그 갚은 빚만큼의 은혜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느냐, 단순히 누구의 죄가 더 크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악한 죄, 더 나쁜 죄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동성애나 정말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모욕하는 죄, 이러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힐린이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있어서는 사실 죄의 경중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살인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살인한 자가 더 큰 죄를 저지른 것이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둘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의 경중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기준 앞에서는 사실 둘 모두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그 기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진 자는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그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하지만 그 죄인은, 하나님께 죄를 진 자는 그 죄인이 누구인지 결코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는 사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도 마찬가지였고 바리새인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지요. 우리에게 그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든 없든, 사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그 빚을 마땅히 탕감하시겠다는 그 조건을 단 한 가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근데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혹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주를 믿는 것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빚 갚을 능력, 주를 주라 부를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 그것은 나의 선택, 나의 노력이 아닌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이를 능히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지요. 선지자, 이가 선지자라면 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진정 메시아라면 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닌 그저 선지자라면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를 지은 자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빚을 갚아야만 하는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은 이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그 자신이 그 여자보다는 더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 여인을 정죄하고만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더욱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그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으며 그 머리에 향유를 감람유를 붓지도 않은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인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방도가 없는 자신의 어깨에 누여져 있는 자신이 짊어지고 가고 있었던 그 인생의 죄짐을 어쩌면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자신은 죄인이라는 낙인 가운데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이라 부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쩌면 더 이상 그 죄를 벗어날 길과 방도가 없는 그 시점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자신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신의 빚이 모든 탕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이 그 여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며 너의 죄가 사하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렇기에 그 여자는 자신의 그 모든 감사와 은혜를 담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발에 눈물을 쏟고 그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감람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아니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풍성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몇 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이십니까? 아니 몇 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라고 인식하십니까? 우리는 죄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그 죄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우리가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죄의 빚을 진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빚진 자입니다. 그가 받으신 고난은 사실 우리가 당해야만 했을 고난입니다. 그가 받으셨을 그 고통, 사실 그 고통은 우리가 받았어야 할 고통입니다. 그가 걸어가신 그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 그 길은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갔어야만 하는 우리고 마침내 사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5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사실 오늘 강단에 서기까지도 이 말씀을 나누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은혜를 갚는 자인가? 내가 내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아도 사실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렇게 작은 자라 표현하는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표현하는데 저는 오죽할까요? 그러나 그러한 저도, 정말 이 작은 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은혜를 전하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닌 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며 그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 다시금 자신의 생업으로 멀리 도망쳐 물고기를 낚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갚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이 그 갚을 방도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내 형제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한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한 것이라 인식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아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갚아야 할 그 은혜를 갚는 방도입니다.
최근에 참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그 사역들 가운데에는 정말 많은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도서 그룹 가운데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간증하여 주시는 내용들, 그 자리 가운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과 헌신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말 한 분 한 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또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고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오셨으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던 그 첫 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왔던 그 첫 마음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이 먼저였고 그가 우리를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 죄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시작,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소망의 은혜를 품게 하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꼭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수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섬김과 수고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조금이나 갚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고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제게 맡기신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를, 이 풍성한 은혜를 내가 아무리 표현해도 정말 부족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주 발 앞에 엎드려 이 여인과 같이 동일하게 아버지께 나의 눈물을 쏟고 그 발을 입맞추며 그 발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것입니다. 하나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